오늘 묵상의 주제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면.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성구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자백한다, 헬라어 성경에서 호모로게오라는 동사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호모, 똑같은, 같은, 로게오, 말한다, 같은 말을 한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 호모로게오라는 이 단어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고백하다, 고백하다, 약속하다, 약속하다, 동의하다. 성경은 이 죄를 사하신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은 모든 불의라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 한문자에 허물 죄자가 네 가지 아닌 것, 이것을 상용화시켰죠. 그래서 첫째는 불법, 두 번째는 불신, 세 번째는 불선, 네 번째는 불의. 그래서 이 불의가 죄라고 하는 것을 한 모양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번 죄를 자백해서 용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는 겁니까? 중요한 단서는 아무리 자백을 해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하는 대원칙 아래에 죄를 자백할 때 죄 사함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죄를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세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레위기 4장 28절입니다.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이 깨우침을 받는다, 죄를 깨닫는다, 그 뜻입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달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평민들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느냐? 6가지 속죄 제사의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대신해서 희생당할 희생의 제물, 번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옵니다. 그리고 번제단 이제 앞에서 희생 제물에 안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내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켜 주십시오. 희생 제물의 안수함으로 내가 지은 죄를 제물이 전부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번제단에서 희생의 제물을 잡습니다. 희생의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네 뿔 있죠? 네 뿔에 바릅니다. 어떤 심정으로 바릅니까? 이 사람의 죄가 희생 제물이 대신해서 피를 흘려 싸우니 그리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습니다. 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제물에 각을 떠서 모든 그 제물의 기름과 더불어서 그 희생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 버립니다. 그 연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속죄를 선언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하는 것이냐? 속죄의 절차에 동의하는 겁니다. 내가 대신 죽어야 되지만은 나를 대신해서 이 희생의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안수하고 그 다음에 피를 내고 피를 바치고 뿌리고 그리고 완전히 번제의 제사로 바치면 내 죄가 사함을 얻는다. 그 절차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러한 희생의 제물을 신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제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 그 제물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게 자백하는 겁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죄의 그 절차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백은 속죄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게 자백입니다. 첫째, 죄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속죄의 절차에 동의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속죄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피를 바쳤지만은 은혜의 시대에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어느 피가 우리를 용서했습니까? 동물의 피가 아니라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몸을 단번에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속죄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게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자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첫째는 죄를 인정한다. 두 번째, 속죄의 절차에 동의한다. 세 번째, 속죄의 약속을 믿는다. 이렇게 약속을 믿으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왜? 그래서 1장 9절에서는 불의가 죄라고 말씀했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는 불법을 죄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죄를 네 가지 용어로 설명합니다. 불법, 불의, 불선, 불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한마디로 죄 그럴 때 그 죄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용서받은 죄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겁니다. 이게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의 세 가지 중요한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속죄의 절차에 동의하는 것, 세 번째는 속죄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게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즘 시대가 사람들을 자꾸 혼돈케 만듭니다.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다. 종교 다원화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 요한 1서가 기록될 때는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종교가 다 목적이 같기 때문에 가는 길과 방법만 다르다.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종교, 다른 신앙,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만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보다는 현대인들이 더 좋아하는 것에 열광하도록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그런 것에 결코 미혹되지 말고 오늘도 예수로 살고 예수만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희생의 제물을 통해 죄를 용서하셨듯이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희생의 제물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은혜의 길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이 은혜의 길을 찾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사오니 먼저 저희들을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과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의 대열로 끌어가는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백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